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감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 일주일 전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에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혹은 모든 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게 됐죠. 그때에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이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보다 더 우리에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종려주일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한 일주일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번 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40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 우리 합동 측하고 고신 측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시작한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나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에 가게 되면 이 사순절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을 지킬 때에 이 신부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입는 옷이 40일 동안 매주 바뀝니다. 그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의미를 두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 하실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합동 측하고 고신 측은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절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알고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죠?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요. 그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사무엘상 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사사기의 말씀과 또 어떤 말씀을 봤지요? 룻기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말씀과 룻기라는 이 말씀은 다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이죠? 전부 다 사사기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게 사사기의 시대가 사실은 끝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가 딱 덮었다고 해서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사기 시대가 흘러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흑기, 정말 종교의 암흑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 시기가 계속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 상서의 말씀은 사사기 종교의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왕권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라고 하지만 사사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에 있었던 그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 종교의 암흑기 시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권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사무엘상 하서가 사실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성경, 무엇보다 우리 그 한글 성경으로는 사무엘상과 또 뭐가 있죠? 사무엘하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에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역대상 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상 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만 나눠져 있어요. 예, 한국 성경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누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없어요. 아마도 이 성경이 역사의 성경이 아마 길어서 사무엘상 하로 그렇게 나누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사무엘상 하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히브리 책에 보면 그저 사무엘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70인역의 성경에 보면 왕국들의 책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제일 먼저는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사무엘상 하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서도 이 성경을 사무엘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성경은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는 사람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사무엘상 하서에 있었던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하서가 있었고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면 이 사무엘상 하서도 사실은 있지 않았겠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누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어요. 예. 우리 한 사람,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돌릴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그 어둠의 역사, 그 어둠의 역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과 룻기의 말씀을 쭉 봤는데 이 사사기의 시대가 그렇게 어둠의 역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모세의 명령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붙들어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들을 붙들면서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 성경을 너희 자손들에게 읽혀줘라. 그리고 낭독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7년이 아니라 70년도, 700년 동안도 그것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사사기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헌신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한 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자녀들로 하여금 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시른을 택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나시른을 태어나게 하는 그 장면이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나신으로도 세워진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이 한 사람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 사무엘을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먼저 선택했느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엘가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엘가나의 출신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봅시다. 그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엘가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의 족보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봐요. 역대상 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역대상 6장 34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 조금만 뒤쪽에 나가면 역대상 6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 거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무엘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여호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역대상 6장의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냐 하면 바로 레위 자손의 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 역대상 6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그 앞쪽에 역대상 6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래와 같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예.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찬송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제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 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가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의 자손이었어요. 예. 그런 레위인의 자손의 엘가나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점 찍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까?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레위 자손이 여러분 또 두 번째 여인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왜 이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까지 두어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나는 무엇을 가지지 못했냐 하면 자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철학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문화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안 낳으려고 해요. 예, 안 낳으려고 해요. 그것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자식을 못 낳아서 우리나라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첩을 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한나를 두었는데 자식을 전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과연 이 엘가나와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사실은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이런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뭘 했어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엘가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싫어하고요.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사사기 시대에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한나의 신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매년 뭐라 그래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엘가나처럼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제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믿음이 좋았던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요,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흠이에요? 아니에요? 흠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에는 어른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애 안 가진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이 나라가요, 좀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2명만 낳기 때문에. 적어도 한 4명은 낳아야, 그죠? 애들을 좀 많이 낳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딱 2명만 낳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믿음에 있는 청년들이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손들을 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어쨌든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아기를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예배하는 자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뭐 했어요?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봤어요. 우리가요,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은 거의 어떤 말씀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나중에 2장 말씀에서 시간이 되면 보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볼 텐데, 시간이 돼서 이 말씀을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한나가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만 봐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무엇을 대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면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괴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요 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태를 가려갖고 그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까지 사실은요 그 한나의 그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참 많이 나와야 돼요. 참 제가 이 목회선상에 참 젊은 이 때에 목회선상에 섰어요. 근데 지금 이 목회선상에 바라보는 그 앞날을 제가 지켜보면요. 사실은 이 한국 땅에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의 기독교가요.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이에요.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 교회가 방방방방 막 뜨고 교회가 막 뭐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모여요. 근데 찬송은 할 줄 아는데, 그죠? 근데 이 찬송도 그 젊은이들을 가만히 만나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 젊은 청년들이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뭘 한 줄 아십니까? 귀를 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녀가 있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저 막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누리면서 행복하면서 평안하게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나중에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기대하셨습니다.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라 그의 아내와 한나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던 그 나실인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 사무엘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이 사무엘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소원해야 되잖아요.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 어떻게 소원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한나의 정말 신실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을 좀 제법 많이 읽는데 우리가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매년 올라갔던 한나입니다. 그죠? 근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어떻게 한 후에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어떻게 영혼이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무엇을 하든 기도해 무엇을 하든 여자예요.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매년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한나가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한나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을요, 젖을 때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소원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나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태어나서 젖을 떼고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나실인날 할지라도 이 나실인이 소원하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간이 있어요. 레위기의 법에 보면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봤죠? 민수기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25세부터 어디까지? 50세까지.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25세부터 50세까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하면 자비와 긍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쉼을 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도 레위인의 법에 따라 사실은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예, 25살까지는 데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젖을 떼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36개월 동안 젖을 먹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애들 젖 먹이는 게 보통 어때요? 젖을 안 떼면 어떡해요? 계속 먹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몇 년이냐면 딱 3년. 36개월을 딱 먹고 나면 정확하게 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게 여자들이 가장 건강한 여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 사무엘이 몇 살 때 성전으로 보내졌어요? 3년을 먹었으니까 이제 4살이 되던 해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거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놓고 한나가 집에 돌아왔어요. 한나가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심정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 4살 된 그 어린아이를요, 25살도 아니라 차라리 25살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지. 4살 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딱 내려다 놓고 한나가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어머니의 심정이라면 알죠. 그쵸. 이 사무엘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나를 지켜봤을 때 그렇게 아이를 못 낳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나 아이를 낳고 소원하고 하나님에 바치기까지 한결같이 이 한나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자더라고요?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나아갔던 그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무엘상 2장을 다 읽고 나면 오늘 그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한테 눈총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의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야, 정말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성경 역사 가운데 어둡고 쓰러져가는 그 사사기 시대를 빛과 소망 시대로 바꾼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36절 말씀에, 맞죠? 2장 36절 말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2장 3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졸았는 것 같아요. 2장 3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지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구히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무엘의 뒤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분명히 누가 키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웁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부모가 무릎 꿇고 눈물로 키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요 겁이 나요. 얼마나 겁이 나느냐 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갖고 지금 믿음에 있는 이 청년들도요 다 이 악한 시대에 휩쓸려갖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디 나가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 축제에 나가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지는 줄 아세요? 그 동성연애자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한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무엘과 같은 자손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울며 통곡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그 뒤에는 그 어머니 한나의 무릎 꿇는 통곡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고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